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길 곳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쉬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14군데라는 이제 뜻으로 14처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 근거가 나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제1처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재판정입니다. 이후에 이제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죠. 제2처는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갈아입히는 그곳이 이제 제2처입니다. 그리고 제5처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곳이 바로 제5처입니다. 그리고 제10처에서 제14처까지는 성묘교회라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사되신 곳, 이곳이 바로 이제 1처에서 10처에서 14처까지의 장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고난의 길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자치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커네신이라는 이 단어는 이 모래나 아니면은 어떤 그 흔적을 눈밭에 가면은 사람이 가면 흔적이 남기는 그 흔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자취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래사장에 어떤 그 길을 갈 때는 그죠? 모래사장을 걸어가면은 분명히 그 자취가 남아 있죠. 또 눈밭에 흰 눈이 덮인 그 어떤 밭이나 어떤 그 길을 우리가 가면은 분명히 자취가 남아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자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자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오라고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흔적, 자취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22절, 오늘 보면 22절 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슨 죄가 있었어.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다면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흔적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죄 짓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 안 짓는 것을 떠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것을 믿는 강력한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물을, 사람들이 죄가 있으니까 사람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원래 죄가 있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제물,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대신 자기 죄를 속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지금 읽었던 17장 11절 말씀. 그래서 이 짐승, 제물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갖다가 씻어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은 죄를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믿으면은 이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를 그냥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님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흘러 넘쳐서,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쳐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2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그 입은 누구의 입입니까? 예수님의 입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았지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을 때에도 곧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선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한마디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은 사탄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위에서 읽었던 이사야 53장 9절 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아멘.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 고통을 잠시 동안은 모면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직면해서 당당하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흔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당장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141편 3절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입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으로서는 우리가 완벽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51편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23절 전반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을 왜 하셨을까요? 23절 전반절 말씀에 그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위협할 수가 있고 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저항하지 아니하셨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요?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제사장에게 위협을 받을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달게 받으신 것입니다.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뱉으심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 피가 줄줄줄 흘러내릴 때,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입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면서 조롱하고 놀리고 비난할 때도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일로 인해 가지고 부당하게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 위협하고 다 댓글을 하고 다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정말 눈물이 흘러내리고 슬픈 일이 있지만 이것을 잘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20절에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아무 칭찬이 없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고난이 평생도록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잠시 동안입니다. 이 고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받는 이 모든 고난들과 능욕과 욕됨을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2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위협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자기를 붙잡고 체포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온갖 고난의 삶을 지금 가하고 있는, 형벌을 가하고 있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그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당장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당장 썰어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부탁하셨느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원수도 사랑해 달라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셨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구약 말씀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을 의미합니다. 구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느냐? 동해보복법. 누가 내 뺨을 때리면은 나도 그 사람 뺨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누가 내 얼굴을 쳐서 내 이가 하나 나갔으면 나도 그 사람 얼굴을 쳐서 이가 하나 나가도록 동일한 보복을 함으로 내 마음이 시원하게 해준다.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이 무엇이냐? 39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왼편도 돌려대라. 내 오른뺨을 치면은 내 왼편도 때리도록 돌려주라는 거예요.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계속해서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43절과 44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우리의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든 보복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하나님에게 부탁하셔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그들도 언젠가는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미워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욕심과 생각과 모든 헛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 말씀했던 이 네 가지 덕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모든 삶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거, 내 자신을 죽이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죽이게 되는 거,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왜냐?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욕심과 정욕과 헛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에 안 돼요. 두 번만에 안 돼요. 세 번만 해도 안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이것이 바로 영성의 삶이요, 영화의 삶이요, 거룩한 삶이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후반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25절 말씀처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죄와 싸움이 우리 입술의 말씀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정직한 영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끄트머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어.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